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명령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위대한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인가?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러나 오순절날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그들이 입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요, 이 세상이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세상에 뿔뿔이, 아니 과거의 직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은요,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오직 성령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는데, 자,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충격적인 설교였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고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외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 변화의 순간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도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의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온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전환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변화의 갈림길, 아니 삶의 전환점에 우리도 와 있고 우리도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변하면요,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 수 있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종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주의 성령은요, 언제나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으로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3절에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자신에게 명령으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처럼 말씀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몸 자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과 확신이 강하게 되면요, 어떤 일도 이겨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신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전도 명령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가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고 어떤 설득력과 어떤 지혜가 풍부하고 또 인맥 관리를 잘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전도자의 조건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관점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전도자로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기보다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대임 명령이 있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명령 이행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영적인 훈련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만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파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뭐라고 그래? 파송 찬송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파송이 없이 모이기만 하면요, 교회는 병들어요. 파송이 없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는 문제가 쌓이고요, 그런 교회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내고 흩어져 전도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전도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또다시 보냄받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우리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첫 교회 예루살렘 원형교회는요, 특별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리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교회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도 있었어요. 아니, 빌립도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도, 아니, 바나바도, 실라 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뭐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자기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희생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순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움켜주는 그 삶은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전도에 부름받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진 욕심, 내가 가진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거룩한 이 전도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우리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은 전도입니다. 예,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멈출 수 없는 명령이에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지속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시편 121편 3절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121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도를 지속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항상 힘쓰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이라도 지속적으로 힘쓰며, 항상 힘쓰며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겪는 어려움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죄수 없다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전도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요, 무관심하고요, 그리고 무책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이 왜 영생의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4는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아니, 앞으로 제가 예견하는데 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로된 자, 놀먼 자, 놀린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논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은요, 그렇죠, 자유함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인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섬기고 오랜 기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랑으로 찾아가고 또 수고해야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한계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요, 그래도 몇 번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당장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하도록, 기억나도록 하는 때가 반드시 있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영혼의 농사입니다. 아니, 영혼의 투자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전도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추수할 대상자를 만나게 하세요. 아니, 결국 인내하며 영혼을 향한 그 열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은 지름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에는요, 어떤 지름길도, 어떤 요령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 방법만 알려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전도 안 해요. 쉽게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전도는요,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끝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본문 3절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이 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전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자, 전도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더 높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전하는 것인가? 어떤 게 맞아요? 자,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의 전도를 보세요. 자, 어느 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들이 모인 그 공회 가운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말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었다니까. 자, 베드로가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여기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요, 그들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구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불쌍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예수의 권세로 천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믿음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확신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전도를 해요. 안 될 거다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는요 별다른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전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십자가를 전하고 왜 부활을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가 간절히 자기 종의 치유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선뜻 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직접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으로 전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전도하면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고 여러분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마무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이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능력이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끝까지 전도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감격을 가져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순종이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순종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이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0장을 찬양 부르겠습니다.